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나는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날 새벽 결단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셋째 날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고 보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4장부터 보게 되면 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오전 같은 경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보게 되니까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포도원의 악한 비유들, 두 아들 비유들. 그때부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잡고자 하고 가면서 논쟁들, 세금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의 일곱 가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이제 오전에 있었고, 오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때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음모하고 또 가룟 유다가 또 배반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 화요일 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 봤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슬기로운 처녀 다섯하고 미련한 처녀 다섯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보게 되면 굉장하게 때에 대한 또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4장 15절 같은 경우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떠나라 그 얘기했죠. 또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라. 그 얘기를 하면서 24장이 진행되면서 오늘 2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제 24장부터 또 다른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인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하면서 24장 25장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님께서 서서히 풀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 다섯, 결혼식에 관한 것, 준비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준비된 자만 참석하는 건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면 남자가 어떠한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결혼 자금을 갖고 와서 신부의 아버지나 신부의 가정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약식 또는 약혼식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약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집도 구하고 같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 부인을 두고 다시 자기 고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가 살 신혼방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했지만 신부는 여기 친정에 있고 신랑은 또 가서 이제 처소를 이제 신방을 맞이하러 예비하러 가는데 여기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신랑이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기간이 약 1년에서 약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보통은 1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신부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의 준비가 다 되고 신랑의 신부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측 입장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아내 데리고 와라. 라고 허락을 하고 보내야지만이 신랑도 가서 신부를 데리고 같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 신혼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신랑이 가는데 대부분 언제 오냐? 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가게 되면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들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신랑이 옵니다. 이제 신랑이 옵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해요. 6절에 아까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들고 함께 밤에 다 와가지고 이제 야 신랑이 옵니다 누가 누구 옵니다 하면서 이제 신부가 기다리는 신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밤중에 이 신부를 데리고 대부분 이제 신혼집으로 갈 때 밤중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 측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서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뭐도 준비하겠죠? 기름도 준비하겠죠.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깨어서 기도함,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가면서 거리에 쓸 등과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같이 신랑이 오면서 신랑과 함께 이 신방으로 가기 위해서 신랑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부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주시고 제목도 주시면서 결단의 십자가라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결단이야. 제가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 이 장은 설교할 때 보니까 뭐 준비해야 된다, 뭐 기름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기름 가지고 뭐 해석이 또 분분하기도 하고 뭐 깨어 있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혼인잔치 준비하는 게 어떻게 결단이 될까 하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결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 혼인 서약을 하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사랑하고 이 사람은 평생 아끼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한 것이 뭐냐? 결단의 표현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셨다면 내가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을 주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신부가 되고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까지 감동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결단했느냐? 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놓고 결단했느냐라고 주님이 오늘 저에게 어젯밤에도 저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제 헌신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났는데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사랑을 제가 결단하고 주님을 더 추구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있어도요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죠? 정말 내 삶이 어떤지라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주어서 무언가를 받아서 내 상황에 맞으면 좋고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분이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부어지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면 결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추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슬기로운 신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만일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롭게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구히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그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주인이 종을 이렇게 두면 그 종은 매해 7년마다 안식년처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이 종이,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종이 만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면, 조건이죠. 내가 상전도 너무 감사하게 사랑하고 내 처자도 주셨는데 그 처자도 사랑하면 이가 풀려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이 상전을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내가 온 평생 일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식이 뭐냐면 귓뿌리에 구멍을 뚫어서 그가 영구히 상전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서 이 상전을 섬기고 종으로서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오늘 뭐라고 부르시냐면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일평생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거, 정말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 진짜 내가 깨어있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준비되는 거구나. 그 마음을 제 마음간에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 섬길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행음한다 혹은 간음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간음하는 거고요, 행음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도 행음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건 그를 사랑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 헌신을 하고 제 결단을 함으로써 내가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불듯 일어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건 뭐냐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져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엘라보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은 준비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결단과 준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준비된 자만이 결단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한 순간과 어느 한 시점이 딱 되면 그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할 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다 보니까 그 신하들이 모함을 하고 그 신하들이 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눈 하나 꼼뻑하지 않고 왕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섬기겠다라고 그는 선언한 거예요.
왜냐? 이 새 친구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준비가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그거 되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풀무불에 빠져 죽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짜가 되겠구나. 저부터 보면서 난 너무 가짜다.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다니엘 새 친구처럼 결단하는 것도 없고, 헌신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어느 한 순간 되면 그냥 팽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이득 따지고, 주님 섬긴다면서도 내 이득이 맞으면 섬기며 내 이득 안 맞으면 주님 안 섬기고, 그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과는 너무 괴로운 마음이 어제 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결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참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 지금 결단하시면서 나 이틀 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너희가 볼 거다라고, 그가 이제 지금 결단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결단의 모습으로서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주님 한 분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과 느끼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 말하면 뭐라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이 들지만, 내가 그분 한 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역경이 아니라 내가 그분 한 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 진짜 그분 사랑하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어도 이제 고난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분 사랑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십자가 길을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내가 오늘 정말 십자가 길을 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요, 내일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 순간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는요, 동시에 다 잤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써 다 졸았어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처녀는 졸아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을 다 준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요, 가다가 다 넘어져요. 쓰러지기도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정말 결단하고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언제 오면 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슬기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다 판결함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진짜 슬기로운 것처럼 보여도요, 미련하고요, 이 사람이 미련한 것 같아도요, 슬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려 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오시는 그 주님을 종려나무까지 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걸 놓고 정말 종려나무 흔들면서 메시아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종려나무로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2026년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십자가 안에서 결단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시고 주님 한번 끝까지 추구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